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분도 아마 계실 걸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주새생명교회를 개척해서 24년 동안 목회를 하고 2019년 7월에 은퇴를 한 김명희 목사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2006년도 처음으로 캄보디아 가게 되었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16년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며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방송국 맞은편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서 전세로 있었는데 아직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이제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거기 원래 건물주 주인이 NGO 그 회원으로서 캄보디아에 자주 가는 봉사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당시는 교회를 안 나가는 상태지만은 제가 만날 때마다 교회가 왜 존재하며 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원래 이분은 캄보디아에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NGO 봉사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10시쯤 내려오더니 그분 집은 삼성에 있었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인천공원 가는 직행버스가 11시 몇 분 있는데 10시에 내려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복음을 쭉 전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제학교를 인수하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선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그 캄보디아 한인회 시엔립 지역의 그 한해 총무로 1년간 근무했는데 자기가 있을 때 한번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6년도 10월인가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이제 발을 디딘 게 그분 때문에 이제 가게 됐고 이제 가서 쭉 보니까 그 시내권에서 한 20-30분 시골로 가서 보니까 애들이 전부 맨발로 다니고 옷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가 50년도 60년도 초에 시골에 살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한 16년째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나라 담당 한 5년간 맡았는데 그때는 한 3개월 한 번씩 그전에는 1년에 한두 번 들어갔지만은 3개월 그 뒤로는 3개월 한 번씩 계속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났던 그분이 이제 건물주는 지금은 작년 초에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은 보니까 지금 남산 감역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복음은 능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이 실제 일어났죠. 제가 갈 때마다
연결된 사람을 다 연결시켰는데, 어떤 그 통역을 담당했던 지금 호주에 계시는 분인데, 김영일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자로 하고 저하고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했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태국에 있으면서 이게 국로로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중간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를 이제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저 갈 때마다 계속 메시지 전하고 또 와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자매에게 대학교 4학년인데 무슨 미션을 주는가 하면은, 캄보디아에는 뭐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십니다만은 킬링필드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처죠. 사실 국민의 상처고. 그래서 킬링필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너희 가정감을 살리려면은 반드시 예수 믿는 신랑감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얘기를 했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오는데 물어보니까 뭐 사촌 오빠라 그러던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신랑감이었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좀 많이 있지만은 신학교 3년을 캄보디아 졸업한 이제 그런 신랑감을 만나도 그렇게 이제 뭐 기도를 했고,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을 초청해서 전도 합숙 훈련을 시고 보냈죠. 캄보디아에서 근로자 말고 그냥 일반인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50, 60도에 우리나라 미국 가려면 뭐 엄청나게 비자는 어렵잖아요. 꼭 그런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냐하면 이제 비자를 안 내주려고 위해서, 특히 자매지 또 가서 불법 체류 관계 때문에 안 내주려고 해서 똑같은 서류를 다 해주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오늘 인터뷰 받는다면 오늘 오전 중으로 해가 와라.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이제 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캄보디아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2015년도에 합숙을 받고 갔고, 그 신랑도 2018년도에 또 초청해서 전도 훈련을, 합숙훈련을 보고 이제 갔죠. 그런데 2016년도에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주례를 써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캄보디아까지 주례를 써주고, 근데 주례는 이제 이중통이 됐죠. 제가 메시지 하면은 영어 잘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제 협동 목사님 그분이 영어를 하고, 그 참석한 사람은 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자매 본인이 자기 말로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식 주례까지 썼는데, 지금은 딸을 둘이 있는 이제 어머니로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메시지 와요. 뭐 건강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또 메시지 이제 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한 자는 반드시 또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처음에 느낀 것은, 선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정말 선교에 이렇게 방향에 맞추실 때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제가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지금도 많은 문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 갈 수는 없지만은 국내에 들어온 근로자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의정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또 연락이 오기를, 근로자로 온 친구가 자기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또 박 선교사님, 또 우리 교단 말고 이제 우리 교단으로서 우리 노예가 아닌 서울 강남도에서 파송된 박희창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 나이하고 비슷비슷한데, 그분은 완전히 현장파거든요. 시립대학에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고. 근데 그분한테 이 얘기하니까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한 번 가면 애들이 2, 30명 모이고, 그렇게 또 연결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교회 건물 주인이었던 그분이 또 연결된, 현지 목회자. 또는 또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 자매를 통지자를 서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는 NGO에서 초청해가지고 부산 동아대학교 4년 졸업하고 간 이제 자매인데,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한국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뭐 아직 못 가는데, 코로나가 이게 정리되면 내가 가서 전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냐, 또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가면서 선교하면서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칠판으로 쓰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각인되는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냐? 선교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매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정체성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에게는 사단이 미리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확인을 하고 답을 내야 될 부분은,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성도가 왜 실패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자, 이 부분과 동일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놓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 깨달아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민족주의로 빠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를 하느냐? 똑같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본론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단이 존재하는 거 다 인정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단이 없다면 참 좋은데 분명히 사단이 있음을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 2장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4권을 제외한 62권에는 사단의 존재와 정체 활동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사단은 포기를 하지 않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냐 그렇지 않느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없는 사람에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생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 왕이 가라고 이제 해놓고 결국 마병을 동원해 끝까지 죽여오는 그 사실이 바로 영적으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격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전도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죠. 사도행 17장 1절로 9절입니다. 복음 없는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도하는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계속 방해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됩니까?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 또 왜 모든 것입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내용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사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모든 사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완전히 결론이 나야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고 또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죠. 그래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열매를 맺는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바로 1년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년 이상이 돼야 열매를 맺죠. 그 이유는 뿌리가 충분히 내려질 때 열매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로 변할 때
뭐 전도 성교의 열매나 또 신앙생활의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가진 자와 또 복음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죠.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을 내어서 신앙생활과 또 모든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이 각인되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승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이 각인되어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교사나 언약이 각인된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한 시대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언약이 각인되어야 될 이유를 이삭을 통해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왜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냐 하는 그 이유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각인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시고 백세의 아들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알고 각인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뭐 복을 주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또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이해하고 각인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삭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아들이 없으니까 의지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조카와 결별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각인될 때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각인이 하나님 말씀 언약이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삭이 체험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실제 그리스도를 체험했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14절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죽어야 될 현장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자기 대신 죽게 한 그 현장을 실제 목격하고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 오실 메시아를 각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실 때 그 문제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은 잊지 않고 두고두고 생각나듯이 자기가 죽을 자리에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주셔서 대신 죽게 했으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된 거지. 그리고 또 이삭은 뭘 체험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로 31절에 보니까 풍년을 체험했죠. 창세기 26장 1절로 31절. 대부분 뭐 한 해 농사 지으면은 뭐 1년 정도 묵을 거 아니면 뭐 1년 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한 해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그만큼 이삭이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이 응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인간이 생각하면 아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안 하면 다른 할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이죠.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죠.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 전쟁 시에 상급자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받잖아요. 죽잖아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선교를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계 선교죠.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서론적으로 정체성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처럼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첫째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명령을 어길 수 없죠. 그래서 선교해야 되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선교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만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아무래도 근황 듣는 것보다 실제 읽고 할 때 많이 가게 되겠죠. 자,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또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선교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신다면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세계 선교라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역시 세계 모든 만민이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확인합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선교됩니까? 후대를 위하여. 선교를 놓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고 영적 노예 되고 영적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유리 방황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은 후대를 위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놓치면은 어쩔 수 없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은 모든 생각이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나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정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갈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 선교로 치면은 영적 침체가 오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선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교를 놓치고 영적 침체에서 어려움 겪은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러나 반대로 선교에 올인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그 흉년이 드는 전 세계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어려움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예전교회가 실제로 선교에 집중해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거든요. 첫째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역이죠. 지역 온 유대와 민족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 대정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방법을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말씀을 주셨죠. 자, 성령 충만 받는 그 자체가 결국은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언약에 집중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흑암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된 이 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자체가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성취 안 된다면 붙잡을 이유가 없죠. 하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데 성경에 성취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확인을 위해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배를 놓친 거죠. 구약의 예배는 모든 동물을 죽게 해서 쪼개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안 쪼개고 그냥 드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는 결국 모든 삶의 실패로 문제가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10절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지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또 그러면서 영원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그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0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표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물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아내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구약의 말씀도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과 오늘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야 신앙생활 승리하고 또 실질적인 전도 선교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면 되죠. 말씀 기도 집중은 뭐 메시지 할 때마다 이미 나오는 상입니다만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허감도 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렇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또 기도해야 될 이유를 또 그 다음 말씀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느니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선교해야 될 이유를 바로 깨닫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결론을 내고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전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성공하여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 새로운 선교를 통해 오늘 모인 모든 하나님 백성과 또 이 예전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